우리나라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 혹은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은 있다. 그 다음에는 죽으라는 법은 없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인생의 그 절박한 순간들을 표현한 말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피를 흘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을 칭찬하는, 혹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칭찬하는 기준. 인물 잘생긴 사람,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논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칭찬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를 했습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그 백부장의 믿음, 죽은 야이로를 살아내는 장면, 그런 생활비 전체를 바친 그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12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다고 책망도 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반면에 혈루증 걸린 오늘 본문의 여인 같은 가나안의 여인처럼 믿음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반면, 또 기적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 사람들, 결국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차원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수가 있고 사람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는 오직 믿음만 보십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곳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신약에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했지만 구약 에레미야 17장 같은 데 보면은 폐부를 관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폐부, 심장.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이 큰 사람은 크게 쓰셨고, 믿음이 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무언가 바란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어제 밤에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20살 된 혹시 김소현이라는 아가씨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보니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한국에서 어떤 그 건축회사,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축회사 회장이 병원에 왔는데 그 원장이 소현이가 보니까 경희대학교 한의대라 그러면 거기 수석 졸업한 아가씨더라고요. 그 실력을 알고 저 사람은 특별한 분이니 네가 잘 치료해줘라. 근데 그 오신 환자가 누구냐면은 이름을 밝히면 여러분들도 바로 아는 우리나라 굉장히 큰 건설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장이 간부터 원래 나쁜 병이 있었는데 하여튼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침을 놓는 도중에 이 사람이 졸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저저저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한국에서 완전히 이제 살 수가 없어가 영국으로 도망을 가서 굉장히 굳은 일을 많이 하고 마지막에는 장례식장에서 시체 나르고 장례식장을 청소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영국에서 길버트라는 그 청년이 템스강에 빠져가지고 죽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가 끄집어내서 이 병원에 이제 데리고 와서 결국 죽었는데, 그 3일 만에 화장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에딘버러 같으면 영국을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자였는데, 근데 이제 3일째 화장하는 날 화장터에서 화로에 이제 시체가 들어가는데, 그때 소연이라는 아가씨가 거기 있어서,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신앙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그 흐르는 내용 전체가 신앙적인 것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 사람 안 죽었다, 병원에서 죽어가지고 냉동실에 사흘 동안 있다가 지금 끄집어내가 온 진행자도 모아서 이제 화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이 화로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 소연의 아가씨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죽었고 자기 가슴이 자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 살아있다라고. 그래서 화로문이 딱 열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 화장터에 화장하는 그 온도가 2200도로 그러더라고. 그거 들어가면 뭐 3시간에 타 죽는데, 그 뚜껑이 열리기 직전에, 근데 그 화로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멈추지 못하는데 기계 고장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 소연이가 결국에는 고함을 질러서 안 죽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화로의 문이 열리기 전에 Give me 5 seconds. 그렇다면 내한테 5초만 달라. 5초 후에 화장해도 안 늦다는 거지. 5초만 달라. Give me 5 seconds. 그러는데 그때 그 에딘버러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 아가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관뚜껑을 열어달라고 해서 열면서 이제 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되는 거 있는가 봐. 그대들이 안 죽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하여튼 응급실에 가서 뭐 하여튼 이런저런 거, 그 병원장부터 해가지고 뭐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 3주 정도 걸리면서 이제 완쾌대가 살아났고, 그리고 1년 후에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고 주빈으로 서연에는 참석하게 됐는데, 그 영국에 가서 요 일이 일어나기 전 2년 동안 고생한 것, 무시당한 것, 수없이 죽고 싶었던 것,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 이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런데 이 일 있고 난 뒤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결국 한국에서도 옛날에 잘못 때문에 쫓겨가는 거 다 풀리게 되고, 마지막 2년 만에는 한국 한의사 협회에서 야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하는, 그게 BBC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자 사람 만났으니까. 근데 그 죽었다고 알린 그 병원에 이 에딘버러 경이 1년에 수억 파운드씩 적을 내는 거예요. 기부를 해서 하여튼 거기서 펼쳐져 나가는 장면인데, 이 이야기 듣는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축복의 끈이라는 거, 뚜껑이라는 거 한번 딱 열리니까 저렇게 계속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 한 가지를 통하여서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하게 손목이 괜찮은 거, 어제 저녁 먹고 난 뒤에 그 밥그릇 하나 나래를 주는데 여기 손목이 아프고 그 밥그릇 하나를 제가 못 들어가, 나래 이거 받아 그랬는데 그 정도로 아팠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지금 오른팔이.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장소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삶에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평범한 목사 중에 한 명의 목사 같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목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하는 목회, 이런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한번 일어나야 된다. 누군가에 의해서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셔도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단, 시련,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걸어왔는데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 그것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계획, 숨겨놓은 어떤 기적들, 축복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주셨던 그 예언들, 그것이 현실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면 앞으로 저렇게 내가 세계적으로 풀릴 수가 있겠다. 아니, 이제 그런 생각들, 결국 비전이죠. 뭐. 이제 그런 걸 쭉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 믿음에 관한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보가 오늘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인도자, 이거 지난주에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이 주보 작성은 언제 했느냐면은 지난 주일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벌써 주보 완전 작성해놓고 요 일주일 동안 그대로 했다가 오늘 아침에 프린트해가지고 나를 보내는 건데, 그래서 본문이 틀리게 나왔는데 결론은 그 간절하다, 절박하다, 이것만 알면 된다 싶은 마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그러나 그 어떤 기회가 탁 주어지게, 모티베이션이 주어지기 전에 그때까지 견뎌야 했던, 겪어야 했던, 그래서 이 아가씨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강의하는데 강의 내용 그냥 자기 고생한 이야기하고 딱 한마디, never give up, don'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귀하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의 간절한 소원만큼이나 기도도 응답도 빨리 이루어주셨다. 그러니까 한번 끈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쫙 장래가 전체가,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병원에서는 아가씨 때문에 병원을 다시 짓는, 하여튼 뭐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병원에서의 어떤 영국에서의 명예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한국 신문에 계속 이제 나니까 그런 일도 있도록, 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사람이 체험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만약에 서연이라는 그 아가씨가 그 일이 사도행전 시절 때 이루어졌으면은 아마 사도행전 29장 1절부터 그 아가씨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겠죠. 만약에 저 이야기가 시작된다면은 사도행전 29장 1절부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그 제외하고는 성경 보시면 전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럴지라도 그 구약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집 마당, 안 그러면 뭐 그 부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게 그게 바로 창세기거든요.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럽니다. 신의 역사. 그 12장부터 50장까지 인간의 역사인데 전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역사서 전부 다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걸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도 내가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할 텐데 그때 주인공이 될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다윗이고 사울이고 이런 식으로 좋은 일에 나쁜 일에 잠언 말씀처럼 다 악인도 어떤 때에 쓰여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처럼요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결국 신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이게 도저히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늘의 일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12년 동안 하혈을 한 혈루증을, 그러니까 하혈을 한 이 여인의 절박한 믿음. 어느 정도 절박했느냐 하면 이제 지금부터 풀려나가는데, 본문 성경도 결국 이런 한 여인의 고백이고 간증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겪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연단받았고 고생을 했고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었다면은 어느 때가,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절박한 심중을 읽으셨죠. 그리고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은 참으로 행운여 같아요. 왜 행운이냐? 예수님이 왕의 직원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도중에 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대체 계획이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행운이 아니냐. 제가 그동안에 병원 약이라는 희한하더라고. 먹을 때는 안 아픈데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아프기 시작하는 게 이제 제가 손목을 통하여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아프고 밖으로 가나도 제대로 못 들던 내가 그 어떤 소연의 간증처럼 들려진 그 사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이렇게 깨끗하게, 그것도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서서히라는 게 잘 없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기적처럼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행운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연하게 듣게 되었고, 듣고 난 뒤에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는 미래에 펼쳐질 수많은 사건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기도하면 앞으로 될 일을 참 많이 봤거든요. 될 일을. 그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눈에 보였어요. 그렇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은 지금은 없고 이루어져 가는 중에 있다라고 해야 내 믿음이 되겠죠. 그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어떤 간절하고도 절박한 믿음이 있을까?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근데 이 여인도 그 겉옷에 손을 대자 갑자기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직감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확인하셨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제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죠.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느냐, 어리석게. 굉장히 의아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니까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용실할 수 없을 정도로 따라다녔죠. 뭐 세리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뭐 마당이고 밖에 뭐 용신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오죽했으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환자를 그렇게 친구를 달아내렸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항상 모여들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들을 때는 황당하다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밀고 이렇게 당기는데 누가 손을 대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것은요, 예수님과 혈루증 걸린 여인과의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잖아요. 이건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육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누가 들어도 베드로의 말이 맞는데 인간적인 말이 맞다고 영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증명이 되고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신앙적인 것은 1대1의 체험이다. 그리고 체험한 사람밖에는 절대로 모른다. 제가 막 한 번은 되게 기도를 했는데 아마 산에 가서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그 기도원이라는 곳에 하는데 그때 밤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나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광경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정말 놀랍고 남을 그대로 그랜드했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떨리고 너무 좋고 너무 놀라가지고 눈을 팍 떴는데 옆에 사람들은 콜콜 자고 있더라고. 야, 이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죠. 영적인 음성과 육신적인 거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요한의 설교도 인간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지 옳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설교가 아니죠. 설교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쓸데없는 소리 전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체험은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 베드로의 말을 다시 밀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심지어는 밀고 당기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잡아 당긴 것도 아니잖아요. 손만 살짝 닿았을 뿐인데 그 여인의 마음 한복판에는요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기만 할지라도 12년 동안의 간절한 소원 병이 나으리라. 결국 오늘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를 병 고쳐줬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 22절에 보면은 너 따라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해. 너 믿음이. 예수님이 병 고치신 후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이. 결국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해 주시리라.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어떤 한 건 해보겠다 잘 돼보겠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하늘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을 위하여 하늘이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말에 한자에 보면 뭐 지성이면 감사합니다. 지성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놓고 그 다음에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것이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 믿음 좋은 것 같은데도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그 하나님 뭐가 답답하고 니한테 축복해 주고 니한테 은혜 베풀어 줄까? 뭐가 답답해서? 그리고 너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무슨 짓을 해놨는데 그게 따지고 들면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한 번씩 하죠. 하나님만 너무 믿지 말라고. 결국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막 핑계 대거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건 지소리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럼 탕자도 뭐 아버지는 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도 뭐 돼지 죽을 먹고 거지 옷을 입고도 살잖아요. 아버지 아들로서. 그러나 다른 아들은 또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잖아요. 재산을 다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라 그래서 다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지. 탕자의 아버지도 있고 맏아들의 아버지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도망도 가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자기 삶의 현장에서 부딪힌 일을 자기가 직접 부딪혀라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믿음의 끈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믿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잡아당겨도 아니잖아요. 붙잡고 다니고. 얼마나 자기의 삶이 처절하고 힘들었고 비참했으면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 버려진 삶이었죠. 낱말 그대로. 그 정도로 소망이 없었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전혀 없고 12년 동안 병 고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의원 저 병원에 다 갖다 주고 결국에는요 완전히 남은 껍데기만 남은 인생, 그게 다 겁이었다. 식구들에게도 얼마나 큰 피해. 그러니까 한 집에 이런 큰 우환이 한 가지만 있으면 그 집안 안 됩니다. 한 집에 이런 말씀 드리기 미안한데 장애인이 한 명만 있어도 온 집안이 그 장애인 중심이 되어버리거든요. 아무리 부자라도 권력을 가져도 만약에 자식이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그 집에는 웃음 그 순간부터 다 사라집니다. 행복, 기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모래 씹는 것처럼 좋은 곳에 구경 가도 좋은 것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되겠느냐. 우리가 멀쩡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평범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머물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예수님만 만나주면은 예수님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소경도 나았고 죽은 사람도 나았더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흥분을 했고. 그런데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빠져나갔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아마 얼굴은 굉장히 헬쓱했을 것이고 온몸에 살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아마 뼈만 남아가지고 걸으면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까지 손을 댄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기 편한 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끄집어내지 말라니까. 반반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직접 대하세요. 어디 하나님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누가 길을 열어줬어요? 식구라도 와가지고 길 좀 비켜라고 여기 다 죽어가는 여인 살아야 된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놔야 되고 이거 상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소원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난관도 어려움도 다 극복을 해나가는 그런 뭐 동시에 확 한 것도 아니고 하나씩 한 사람씩 해치면서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과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다르겠지요. 12년 동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간절했을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옷에라도 손을 한번 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 모든 자세에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라든지 내 삶의 문제를 어떤 해결함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밀고 당기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하고 오늘 이 여인처럼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하고는 능력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간절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과 자파상을 열어 나열하듯이 드리는 기도와는 분명하게 다를 겁니다.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다면 돌팔이 의사가 환자 대하듯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간절 줄이면요 간결하면서도 절박하게 하는 기도. 그 이 여인의 말처럼 손만 대어도 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통성 기도를 했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작정 기도를 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건 나와요? 전혀 안 나오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 그것만 있어도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전달된 것이지, 통성기도의 목소리가 예수님 앞에 전달되고, 금식하면서 솔직하게 금식하는 사람들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굶어가면서 얼굴이 이렇게 몰골이 희한해져 가면서도 굶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좀 불쌍히 봐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거요, 굶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내가 금식하다가 굶어 죽어도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가 굶어 죽었지 예수님이 이제 굶어 죽어라 그랬어요. 굶어라 그랬어요. 차라리 밥 먹고 힘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도 뭐 하도 많이 굶어 봐가지고, 저는 3일 금식, 5일 금식 같은 것은 뭐 누구 말따나 밥 먹는 것만큼 했고, 7일 금식, 열흘 금식, 15일 금식, 21일 금식, 30일 금식, 44일 금식. 44일 금식하면 그 친구가 멈추어서 그래서 제가 멈추었지, 아니면 아마 죽을 때까지. 44일이 됐는데도 그 정도 되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가 와서 아니다, 먹어야 된다. 그래가 먹었는 게, 그 친구 목사가 호박죽을 끓여와가지고 먹었는데, 금식하고 난 뒤에는 호박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은, 비유를 들면은, 걸레가 있는데, 걸레를 빨아가지고 힘껏 짰어요. 그리고 그 걸레를 널어서, 걸레가 다 말라서, 거기에서 호박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른 걸레 짜듯이 사람에게서 남은 거 짜냅니다. 마른 걸레에서 짜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박죽이라는 걸 먹어나니까 몸에서 이 할 때 뭔가 빠져나가는데 나중에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었죠. 일주일이나. 친구 잘 만나야 되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 윤집사 때문에 사약 먹고 죽을 뻔하면 했고, 그래서 마른 걸레 짜듯이 쥐어 짜내는 게 그게 호박죽이더라고, 먹어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40일, 그래도 우리 교회 또 육군 소령 출신 군인이 이제 출신 민간인 돼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도 우리 교회 와서, 그때는 제가 처음에 한나라교회 서울에서 개척할 때 금식하는 이야기를 설교를 좀 자주 했거든요. 에라이, 나도 한번 굶어보겠다. 그분은 소령인데 삼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40일을 굶었어요. 군권한테 무슨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 주시더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니까 간증 하나도 안 하고요. 목사님, 제가요 40일 군권한테 첫 끼만 죽 먹었고, 둘째 끼부터는 회 비빔밥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한 끼에 2그릇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끼에 2그릇, 한 끼에 2그릇, 하루에 6그릇씩 먹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분이 원래 단단하거든요. 자기는 사관학교에서 싸우는 것밖에 안 배웠다면, 사람이 단단해요. 기도 거시기만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40일 금식 기도가 난 뒤에 한 끼만 죽 먹고, 나머지는 한 끼에 2그릇씩 밥 먹은 것밖에 말 안 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가면 이제 목회자들이 연말 되면 금식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금식하라 하시는 게, 무슨 일 때문에 하면요, 전부 다가 특별한 은사 하나 받으려고, 아니면 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목사님, 그 은사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제목 자체가 벌써 실패인데요. 그러면은 병 고치는 은사 같으면 차라리 병원에 보내는 게 훨씬 나을 텐데, 그래서 내가 내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흥금하고 나를 띄워주면 거기서 우쭐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은사 받으시려고 합니까? 남 모르는 예언의 은사 한마디 딱 해가지고 혹시나 맞춰졌을 때 그 사람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쭐해지려고 그런 은사 받으시려고 합니까? 제목 자체가 틀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내가 뭔가, 내가 잘 돼야, 이게 자체가 틀려서 내가 복을 받아야, 그 자체가 벌써 미신이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기도 한마디 안 해도, 말 한마디 외치지 않아도, 뭐 소경처럼 뭐
나사렛 예수의 나를 고쳐주셔서 한마디 부르짖음도 없이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마음의 뜻만 품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벌써 12년의 소원 다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지금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누가 병고침을 받았느냐, 그것이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심이 아니잖아요. 과연 어느 누가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을 끌어낼 정도의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누구냐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이미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예수님은 아시죠.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리고 이 여인도 아시죠. 벌써 은혜가 임했다는 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밀고 당기는 무리들하고 간절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하는 이 간절한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을 끌어낼 정도로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부르짖음이다. 하나님의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을 정도의 진실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를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못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예언 못해도 괜찮고 병 못 고쳐도 괜찮고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간절한, 정말 간절한 마음, 간결하고도 절박한. 그래서 여인의 혈루증과 예수님의 신성함, 그 인간의 부정함과 하나님의 거룩함, 그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사건인데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것이 곧 제단이고 교회지요. 그 옛날에 E.T.라는 영화 보면은 그 외계인 E.T.와 한 어린아이의 그 손가락 끝이 서로 이렇게 닿을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교감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의 손이 내게 닿느냐, 나의 손이 예수님께 닿느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손이 내게 닿아야 돼요. 내 손이 예수님께 닿아야 돼요.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손이 내게 닿는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내게 닿을 정도의 내가 그만큼 신성하냐, 신령하냐, 간절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말처럼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듯이 나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손이 닿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 변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 그건 가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입술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입술은 그냥 고함 지르고 부르짖고 말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가슴에서부터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쏟아져 나오면 결국 그 가슴 속에 머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간절했을 때 육신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한 마음. 그런데 이 간절함이라는 거는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하혈을 다하고 고통을 당해봐야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죄인의 손길도 예수님에게 닿기만 한다면은 엄청난 일, 평생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손길이 내게 닿게 한다면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겠는가?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섬겨왔는지, 어떻게 기도해왔는지, 그걸 저울에다가 다 지금도 달아보고 계시잖아요. 저 정도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출세길을 열어주셔도 인간적인 말로 그 서희연이 저는 그 서희연이한테 제가 느낀 거는 그 겸손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구박하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을 굉장히 겸손하게, 어떤 그 시체에 5초만 시간 달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비웃고, 그리고 또 그 병원에서 그 청소 담당하는 관리하는 그 메리라는 그 여자는 노골적으로 아주 골탕을 먹이고 애를 먹이고, 그런데도 끝까지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눈물 흘리면 우는 거는 혼자서 우는 거죠. 병원 바닥에 어디든지 구석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죄 많은 나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다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그런데 작은 웃음소리에도 넘어갈 듯이 기뻤고, 그리고 온종일 안고 있고 바라보면서도 지루하지 않았고, 기저귀 갈면서도 그 냄새가 안 믿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향긋했고, 그 똥 냄새가 잠자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고, 내가 아이가 잠들 때까지 바라보고 안고 있으면서도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고, 만약에 5kg짜리 돌 하나를 하루 종일 들고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아들한테는 그게 되더라고요. 힘들지 않고 행복해 보였고,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내용처럼 뭐 보면서도 더 보고 싶고, 사랑하면서도 더 사랑하고 싶고, 나는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도 내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욕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은요, 나는 더 사랑했다. 너는 즐겁게 자식을 만들었지만은 나는 십자가에서 피로 너를 낳았고,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네가 네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도 아빠도 과연 나를 이렇게 사랑했을까? 저 어리석은 질문했죠. 엄마한테 살아계실 때 엄마도 내가 은종이를 키워보니까 이러던데 엄마도 나를 사랑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 나는 너가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떡, 과일, 과자 같은 걸 준비해서 내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그걸 먹였대요. 그리고 나니까 엄마 마음이 좀 편리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적은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리사랑.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네 장가 가서 뭐 자식 낳아보면 안다고 말하는데 시집 가서, 그래서 막상 낳아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의심이 가더라고. 과연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내리사랑인가 봐요. 남들이 볼 때는요, 내 자식 형편없지요. 자랑할 거 전혀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다 똑같아. 그런데 내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은 것은요,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고, 주시면서도 더 주시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닌가. 내 자식이 내게 기쁨이 되었다면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사랑은 기적을 창조하게 되어 있고, 사랑은 기적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뭐 산 속에도 좋고 산꼭대기도 좋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외치고 싶어요. 우리 집 기도실에서도 그런 말을 외치고 싶은데 동네 한복판이라 가지고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뭐 차를 타고 어디 가면서 뭐 이렇게 하여튼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저기에는 안 그러면 세계 여행대인가 뭐 텔레비전에 그런 프로 있잖아요. 세계 온데 다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 보면서도 장면 나올 때마다 바위 틈, 안 그러면 광야 중에서도 땅이 온폭 파인 거,
그런 거 볼 때마다, 안 그러면 절벽에 밑에 강이 흐르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저거 속에 앉아서 저 돌 구멍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전 세계 여행 테마 프로 그런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저기는 참 기도하기가 너무 좋겠네, 자리가. 저기서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다 죽어도 누가 알겠나. 그렇게 부르짖고 싶은데, 김수희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분이 부른 노래 애모는 다 아시잖아요.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닭을 쓸 수 없는 사람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주님께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부족하고 많이 어설퍼도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죄인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과연 나 같은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러기에 오늘 이 여인의 손가락을 많이 떨렸고 많이 두려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상상 밖이었죠.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병이 나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안심하고 가라. 12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던 병의 문제, 그렇게 나를 움츠려고 했던 내용,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현실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건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셨는지 그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역사하시는 방법 등을 소상히 밝혀놓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일들을 본받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을 거고,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이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기적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서 기적은 나타난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창조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기적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나에게 이런 기적 저런 축복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병 낫는 것이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하다. 그 간절함 때문에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기적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하는 그 자리, 예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런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것이 무슨 문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범위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